어떻게 명절들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고향들은 다녀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향은 참 특별한 곳이지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밖에 나와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본인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세도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마다 그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주변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향 당신이 자라신 곳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셨고 또 성전에 가서 마침 말씀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그가 주는 이사야의 글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한 귀퉁이에 있던 이가 그 아무개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아유 내가 예수를 잘 알지 어려서부터 어떻게 컸는지 내가 잘 알지 내지는 요셉의 그 형제들 잘 알지 또 내지는 요셉의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잘 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사로 이제 성장한 아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유 대가아드님 의사 참 실력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믿어. 걔가 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으로 세울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서슬이 10%니까 조심조심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새의 집을 방문할 텐데 그때 아들들을 이제 다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서 보니 큰 아들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굴까? 둘째 보니까 또 둘째가 괜찮아. 이인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도 넷째도 거기 있는 아들들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여기 다 모인 게 맞냐라고 했더니 아직 막내는 안 왔는데 걔는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다윗을 데려왔더니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첫 번째 얘기는 속담이지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러니까 내가 재주가 있다면 너부터, 네 병부터 고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치겠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나마나 당신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의사야 너부터 고치라고 했는데 네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다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실 수 있지만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믿는 몇몇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적들 몇몇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능력을 행할 마음도 갖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제 구약의 두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동시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흉년이었고 먹을 양식조차 이제 다 바닥이 났어요. 이때 엘리야를 먹여 살린 이가 누구냐면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유대 사람 놔두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냐? 응? 그것도 유대에도 과부가 없냐 말이지. 이방인 과부가 왜 엘리야를 섬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이야기를 해주는데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는 거죠. 유대 땅에 나병 환자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 땅에도 많았죠. 근데 왜 엘리사가 치유한 사람이, 그 치유한 한 사람이 왜 이방인 수리아 사람이었냐? 유다의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냐 이거지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왜 이방인에게로 갔느냐? 이것이 못마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그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을 죽일 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것도 죽이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러면서 우리도 어쩌면 화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나진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화나요? 아직 화가 안 납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선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왜 악한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십니다. 약간 못마땅하지요. 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가 요 집까지만 내리고 저 집은 안 내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다니지도 않고 못된 짓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쯤 되면 설설 열받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못된 놈들을 왜 잘되게 놔두시냐 말이죠. 그리고 착한 우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왜 일이 꼬이도록 두시고 왜 이 고생하도록 그냥 두시고 왜 병들도록 하나님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정말 이러시면 화가 나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솟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얘기를 꺼냈으니 한번 또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대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하신다는 말씀일까? 아니요. 때로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목사인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을 거 없는데 이제 같은 목사끼리 얘기입니다. 저희 보니까 나보다 나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저도 열받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안 그런 것 같은 이들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면 저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물론 또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면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뭔 소리, 선교지에서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 니네 나라에서 그래도 다 먹고 살고 다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더 고생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어차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랑한다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을 신방할 때는 그런 질문을 해요.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물어봐. 그러면 열이면 열이 대답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고 싶지요. 근데 잘한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한 게 있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유, 나만큼 했으면 구원받아야지. 아, 하나님 쟤는 뭘 했다고 쟤를 구원해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재주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낳아놓고 양육하다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이는,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비록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옆에만 서면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던 흠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서면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아기가 막 갓 태어난 아기가 아프다고 목사님 빨리 와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겨울 저녁인데 빨리 와달래. 빨리 와달라는데 거기가 분당이야. 근데 빨리 오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이제 겨울이라 잠바 입고 그리고 막 운전해서 이제 달려갔죠. 들어서자마자 이 잠바가 차가운데도 그냥 아기를 갖다 내 가슴에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내 품에다 안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아기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럽구나. 아기 신생아를 이렇게 나 이 옷 더럽다고. 응? 내가 더럽다고.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흠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지요. 어떤 이는 그 순간 회개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딱 타셨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자마자 베드로가 딱 깨달은 순간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임재 앞에서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지요. 그 회개하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이게 다 너희들의 죄야 라는 이야기,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지어온 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틀어막고 막 소리 질러 이래 안 듣겠다고. 근데 그 애들만 그렇지 않아요. 이 스데반이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귀를 틀어막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고니온인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여정에는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게 많아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그 조롱이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던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심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지만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계속 가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여정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1일 수련회를 가졌는데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의 역정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1박 2일 시간을 낼 수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여기 가평인가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숙박 시설도 잘 돼 있고 음식도 맛있고 한번 그곳에 가서 편안히 쉬면서 그럼 이제 철로의 역정이라는 이 과정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엄청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철로의 역정에 빠지면서 거기에다가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이란 뜻도 순례자라는 뜻인데 그걸 세우면서 그 동산 산 하나를 이제 그 철로의 역정으로 이야기를 꾸며놨어요. 한 번쯤 가서 혼자 가도 요새는 얼마나 잘 해놨는지 개인이 들을 수 있는 그 오디오로 이렇게 녹음을 해놔가지고 코스에 가면 거기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가도 가족 몇 사람이 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놨더라고요. 또 뭐 갈 여력이 안 된다면 철로의 역정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을 것을 이제 강추합니다. 이 철로의 역정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철로의 역정을 걷는 이 순례자가 이제 미궁,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길가에 사자 2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로 지나가다가는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에는 이거 뭐 그건 한 발만 더 가까이 가도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데,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걸로 가다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막 으렁으렁 잡아먹을 것 같이 난리치지만 묶여져 있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끔 원수 마귀가 막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다가섰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것들이 다 묶여 있구나라는 거예요.
싸울 때도요, 막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안 무섭습니다. 또 막 사납게 무섭게 짖는 개들도요,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보이지만은 개들이 왜 짖냐면은 내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짖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조심히 지나가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겁을 먹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단을 깔아놓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다양한 길이 펼쳐집니다. 물론 때로는 동화 속 같은 길, 꿈길 같은 길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둡기도 하고, 또 어려운 돌밭길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지요. 저는 금요일 그 심야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물고 그리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눈 말씀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밤은 인생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밤중에 인생의 밤에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어제 주무시면서 잠에서 몇 번 깨셨나요? 자다가 깼을 그 순간에도 깨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꼭 입에 물고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어쩌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사이를 지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듯이 오늘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그 길 사이로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 땅에 왔지만 많은 이들이 환영하기보다는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화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은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때로는 장애물처럼 버티고 서겠지만, 말씀만 가지고서 그 사이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